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8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것이죠. 제자들의 영안을 어둡게 한 것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될 줄로 기대하고 벼슬 한 자리 차지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수차례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9절부터는 육신의 눈이 어두웠으나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 둘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는 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길거리에 무리의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무리로부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그 소리가 이 맹인들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들은 늘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다윗 왕가에 보내셔서 그 통치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고 마침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기라서 더욱 왕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던 터였기에 맹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다윗이 죽은 후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혈육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건축은 문자적인 건축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건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세워진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출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교회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써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로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로써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맹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그들만의 특별한 간절함이 있어서 호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함이고 눈을 뜰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 역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35장 4, 5절에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라 라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고 5절 그때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원의 방법은 속량입니다. 속량은 대가 지불을 해서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죄인의 죄에 대해 대가 지불 처리가 되어서 해방된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은 다윗성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다윗성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었기에 다른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억압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일생일대의 만남이고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요. 그래서 더욱 소리 질렀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맹인이거든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면 언제나 예수님의 진리로 광명하다면 우리의 행동이 왜 예수님과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맹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했고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오히려 영안은 차라리 밝았던 것이죠.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조차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일부러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무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들 안에 일어났을까요? 재물을 달라고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인류대학에 합격하게 하거나 승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현대의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일으켜서 자기들의 만족을 시켜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간절히 원하면서 벼슬자리 하나 가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들에게도 물질적인 것은 시급한 필요였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으니까요. 눈 안 보이는 채로 사는 거야 이미 익숙해졌으니 배나 고프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길에서 다른 아무 고려사항이 필요 없었죠.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만 떼인 것이 아니라 영안도 한꺼번에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무슨 휘황찬란한 것을 보러 갈까 하지를 않고 그저 예수를 따라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오늘은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빛만 아니라 영혼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몇 명의 맹인들이 시력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진리에 밝아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리고 또한 늘 밝아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연합을 사모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이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밝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시선 고정하여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건국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환히 보며 기쁨으로 다른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